오늘 말씀은 루베나 스토리 3세의 설교를 읽던 중에 은혜가 돼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을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의미 있는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여호와의 절기, 7월 절기 또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에는 1년 내내 평안하고 안정되게 삶을 살았던 그 집을 떠나 집 근처 공터에 가족마다 초막을 짓습니다. 그 초막은 튼튼하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살던 집처럼 짓지 않고 엉성하고 또 얼기설기 짓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밤이 되면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도록 짓는 것이 유대인들의 초막입니다. 이 초막은 일주일을 보낼 수 있도록 짓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합니다. 그런데 이 초막을 짓는 것은 개인의 생활 공간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길었던 건기에 뜨거운 햇살을 받고 잘 익었던 열매들을 수확하고 이를 기뻐하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은 기쁨의 명절, 기쁨이 가득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속죄일이 지난 5일 후에가 바로 초막절이기 때문에 개인과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고 이미 용서함을 받은 성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은 가장 거룩하고 가장 아름다운 또 가장 기쁜 명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주택,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나서 잠시 대충 지어진 초막에 거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추수를 인해서 그 큰 기쁨 가운데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에 거하며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엉성하게 지어진 초막에 누워서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보게 될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뭇별을 보면서 자신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인들에게도 이 초막절과 유사한 명절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죠. 다음 주일이 지난 주간에는 한국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가을의 풍성함과 여유로움이 한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모든 공동체 안에 넉넉하게 누림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명절보다 기쁘고 즐거운 이유가 바로 풍성한 수확, 곳간에 풍성한 수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도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추석 명절만큼은 근심이나 걱정함이 없고 온 가족이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추석을 큰 명절, 한가위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큰 절기가 3번 있습니다. 먼저는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이 지난 후에 시내산에서 10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그 날을 기념한 오순절이 두 번째로 큰 명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큰 명절은 바로 이 초막절인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자신 혹은 공동체를 잘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풍성함 가운데 거하게 해주셨던 것들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이 모든 성도들이 이 유월절 대신에 부활절을, 오순절 대신에 성령 강림절을 지키게 됩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성도들은 6월절을 대신해서 부활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또 모세를 통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셨던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안에 임하셨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은 마치 모세의 손에 들려서 시내산에서 내려오던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들이 살아서 각 개인 안에 들어온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현대교회는 초막절에 대한 별다른 의미를 담는 절기가 없는 듯해 보입니다. 이 추수감사절보다 성탄절을 더 기념하고 더 크게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 6월절이나 오순절의 절기보다 월등하게 많이 거론되어진 절기가 바로 초막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명절보다 의미가 있는 명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안에 초막절, 수장절, 이 큰 명절은 자주 등장하면서도 그 의미를 많이 담습니다. 복음서 안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들 중에 대부분의 명절이라고 나오는 명절들은 이 초막절이나 수장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막절은 이렇습니다. 보통 8일 동안 지키는데 첫날과 마지막 날을 안식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일반적으로 지켜지는 안식일이 끼면 이 초막절 기간의 안식일이 3번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8일 동안 안식일을 3번 지키는 경우가 없는데 유일하게 초막절에만 그렇다고 합니다. 또 후대에 생겨진 초막절 풍습 중에는 실로암 연못에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의식에 쓰여지는 금 주전자를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그 주전자를 들고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제단에 가서 제물과 함께 제단에 뿌렸습니다. 이것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풍습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크게 기뻐하면서 너희가 틀림없이 구원의 샘들에서 물을 기를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제단에 부었던 것입니다. 모든 절기와 명절 중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명절, 그 명절날 초막절에 떠오는 실로암 연못의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은 구원의 물이요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셨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떠가는 실로암 연못의 물, 이것은 허상이지만 본질이 되시는 구원자, 구원의 핵심이요 생명의 물이 되시는 분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예언에 나오는 하나님께로 나아왔던 그 풍습처럼 우리의 삶도 늘 한 번씩 하나님께 나아오는 연습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 가운데 지금껏 인도하셨음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엉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곳에 서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아멘으로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그 감사를 인하여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때에 마지막 날 그 성문에 기쁨의 즐거움의 얼굴로 서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팔 벌려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